28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널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면은 그분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보게 되고 보는 만큼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인생에 초점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그러나 또 다 알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분의 지식의 부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길과 다르구나.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보다 높아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분이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가면서도 겸손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는 이 심판의 경고는 사실 교만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또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제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우리가 교만하지 알기만 하면 또 왜 교만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지를 알면 다른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몰라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분노하지.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게 그 사람 안에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두드러져 보이는 사람이 있고 가려져 보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감추는 사람이 있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우상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으로 치닫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야단 맞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도 보면은 부모님을 알아가면 부모님이 어떤 때 화를 내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때 나한테 이렇게 징계를 하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징계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징계받는 것이야말로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집 자녀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집 자녀를 그렇게 매를 들어 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징계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고난이 있느냐?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느냐? 이런 끝없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루시는 방법, 악을 쓰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사용은 하시되 우리 숨이 끊어질 만큼 쓰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때릴 때 숨이 끊어지도록 때립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사고 나는 게 광황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자녀를 다룰 때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사랑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다가 치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지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다루겠습니까? 이 징계는 첫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이유가 있고 고난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목적을 다 모르기 때문에 댈러스 윌러드 같은 분은 그걸 갖다 모략이라고, 하나님의 모략. 이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다. conspiracy라는 단어를 쓰는데 conspiracy는 음모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누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략, 그걸 점점 배워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지나가고 다시 우리가 평강 가운데로 접어들 때, 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내 모략, 내 지혜, 이게 없으면 이 심판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지략, 그 모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껏 조금씩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2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라. 제발 좀 잘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목이 터지도록 목이 쉬도록 말씀하시는데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말을 잘 들었으면 성경은 창세기로 끝났어요. 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게 우리가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끝까지 보여줘요.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만으로도 족한데.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으라. 들으라는 건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은 결국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뭐가 무슨 얘기를 듣는지 모르잖아요. 애들 심부름 시켜보면 알지 않습니까? 잘 듣고 가는 애는 미션을 완수하지만 그냥 잘 안 듣고 가는 애들은 엉뚱한 걸 해오잖아요. 2번 일, 3번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잘 듣는다는 것은 끝까지 그 말을 듣고 그분의 의도까지 듣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도까지를 듣는 것, 우리는 그걸 행간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말과 말 사이에 그 중간의 의도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 윌러드가 그 하나님의 묘략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왜곡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예배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다 왜곡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라는 이 예배까지도.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다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 없이 대하면은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신앙이 좋았어요. 은혜로 잘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식어버리면 율법만 남는 것이죠. 행위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하게 사는 길은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라도 사랑하면서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그건 풍성하게 만들지만 사랑 없이 수많은 일을 해보십시오. 그 일이 우리를 소진케 만들고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더 메마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을 할수록 인간이 이 많은 일을 했는데, 인류가 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많은 일들이 인간을 왜곡시키는 것 말고 한 게 뭐예요? 인간은 철저히 왜곡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드는 제도 필요하지요. 그 제도도 인간이 결국은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제도가 인간을 옥죄는 것이 되고 말고, 그 제도는 결국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모든 취지가 왜곡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제도가 없어요. 제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가 교회라는 말을 믿기 때문에, 제도가 되는 순간 그 사실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 벗어나도 사랑하기만 한다면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를 즐겨해요. 틀에 맞추고자 합니다. 끼워 넣고자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왜곡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한번 듣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보니까 파종하려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밭만 갈겠느냐? 밭을 가는 목적이 뭐예요? 밭을 갈아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돌을 골라내고 땅을 부드럽게 해서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씨를 심는다는 것,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가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땅을 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땅이 갈릴 때 땅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르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곡괭이로 파재 끼고 말이죠. 뭐 그냥 밀고 그냥 난리죠, 난리. 땅을. 땅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땅은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땅에 씨가 뿌려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고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냐. 다 심는 장소가 달라요. 소회향, 대회향 이거 우리한테 익숙지 않지만은 미나리과에 속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 50cm 정도 자라는 건데 향료로도 많이 쓰고 식용으로도 써요. 어쨌건 이 소회향, 대회향이라는 걸 심고 그 다음에 보리, 뭐 귀리, 밀 이런 걸 차례로 심는 것이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땅을 갈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트랙터를 만들어요? 어떻게 땅을 그렇게 이렇게 고르는 기계들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믿는 것이죠.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만듭니까?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식양대로 본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어떻게 만듭니까? 디자이너 머릿속에 보여준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 우리가 물건을 만든다는 건 그 머릿속에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난 디자인하는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있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보이고 저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각자 보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걸 저 사람이 못 본다고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경멸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보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독특하게 보여주는 게 있다고요. 저는 뭐 디자인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뭐 무슨 뭘 봐도 뭐 잘 모르죠.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성경을 봐도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소회향이 뭐 대회향이 맨날 이런 소리가 뭐야? 그게 또 보이는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각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그 사람을 면밀히 보는 것처럼 재밌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하나가 오는 건 도서관 하나가 오는 겁니다. 그 인생 자체 깊이가 얼마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어떤 사람도 그 이야기 실타리 보따리를 풀어놓고 보면요. 다 소설이 몇 권 아닙니까? 그냥 대문대문 지나가서 그렇지. 왜 소설 읽어요? 자기 인생도 소설인데. 인간을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그 많은 소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정말 기기묘묘하게 각자의 모양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속에 그런 놀라운 그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게 수확을 하는 걸 이렇게 또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이게 타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확을 하면 뭐합니까? 수확을 해서 곳간에 쌓아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타작의 목적은 뭡니까? 알곡을 빼내는 거 아니에요. 껍질 벗기고 알곡 빼내는 게 타작 아닙니까? 근데 그 타작하는 게 그냥 때려서 하는 것, 작대기로 때리는 것, 막대기로 때리는 것, 말굽으로 밟아서 뜨는 것, 수레바퀴로 그걸 가는 것,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나는 뭔가? 여러분들이 알곡이 크면 깨는 방법이 달라요. 소회향이나 대향은 작은 알곡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작대기로 툭툭툭 치면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게 벌써 밀과 보리만 되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떨어져요. 알곡이 타작이 안 되잖아요. 타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심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죠. 수확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한테서 알곡을 꺼내냔 말이에요. 때리지 않고, 충격이 가해지지 않고,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어떻게 그 알곡을 빼냅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신기하게 생각할 게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알곡이 안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알곡을 뺄 때 어떻게 합니까? 28절 읽습니다. 시작.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널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부수지는 않는다. 알곡을 여러분 타작하고 수확하는 목적이 그 알곡을 어쩌는 건데 그걸 다 깨면 어떡합니까? 안 깨지게 한다는 거예요. 안 죽을 만큼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우리는 이유를 모르죠. 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그 알곡을 얻기 위해서. 알곡을 얻기 위해서. 그 알곡이 누구 거예요? 농부 거예요. 농부 거. 농부가 그 알곡 주인이라고요. 알곡이 알곡의 주인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고통이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곡이 알곡 지가 주인입니까? 농부가 씨 뿌렸고 농부가 타작하고 있고 농부가 알곡을 얻지 왜 알곡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인생은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죠.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뭐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신데 이거 하나 때문에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하면 자아라는 알곡이 강하면 많이 맞아요. 심하게 맞습니다. 호두는 이렇게까지 호두는 망치로 깨요. 망치 얻어맞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작대기로 툭툭 때릴 때 떨어지는 알곡이라 해야지. 이게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면 여러분 끈질기게 그렇게 자기를 고집하다가 도리깨로도 안 되면 그냥 발굽으로도 안 되면 수레바퀴로 안 되면 그냥 망치 가져와서 깨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깨지는 그런 그냥 소해양 대양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맞아요? 왜 그렇게 많이 맞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요? 우리 애들 때려보면 옛날에 매를 버는 애들이 있다 그래요. 저놈이 매를 벌어 아예. 아니 잘못했다고 그냥 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말이죠. 막 대들고 아빠한테 그냥 심지어 뭐 아버지 팔목을 잡는 놈이 없나. 그러면 뭐 완전히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기 시작할 때 그냥 얼른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맞을 만큼 맞고 더 맞아야 되겠습니까? 매를 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한은 무한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 고난 이런 것들이야말로 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말합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매를 맞을 터인데 그 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잠언 우리가 잘 읽으시죠? 3장 11절 12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아들이기 때문에 한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이 징계 끝에 우리가 견디고 참고 지나가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입사해서 3년 동안 죽을 만큼 고생했어요. 아침에 잠깐 우리가 기도 모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죽을 것만 같은데 수습기자 시절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귀를 들자마자 3분간 욕만 하는 거예요. 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리고는 끝에 한마디 하고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빨리 나와, 즉시 나와. 나와서 죽으면 순직이고 집에서 죽으면 자연사야. 그렇게 3년간을 시달렸는데 그분이 돌아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에요. 그 후에 어떤 것도 뭐 자존심이 무너진다 이런 일 없습니다. 하도 뭐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웬만한 욕은 들어봐야 건드리지도 못해. 하도 비인격적인 모멸감을 많이 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그냥 그렇게 돼요. 저는 그야말로 이 도리깨가 아니라 이게 말발굽에 짓밟히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것도 그 이후에 힘들지 않아요. 인생에 그런 것들이 결국 지나고 보면은 그야말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고난을 피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으면 남들이 그 고난을 피하면 내가 그 고난을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 고난을 겪으십시오. 겪어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고난 이후에 상상지도 못했던 것들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고난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섭니다, 선물이다, 은혜다, 지혜다, 모략이다. 그걸 끝까지 붙들고 견뎌내시기만 하면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편하지 않습니다. 기왕 고생할 거 기쁘게 하십시오. 열매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민족이 유난히 고난이 많은 민족이고 또 큰 고난 가운데로 더 접어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그렇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들의 순교의 피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 대신 고난을 겪은 사람들, 우리가 겪지 않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편하고자 하고 쉽고자 하고 그냥 쉬운 길로 가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죽는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넓은 길이야말로 좁은 길로 가거라. 하나님,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좁디 좁은 길 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 가면서 하나님 편하기를 결단치 않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깃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길을 걷는 전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고난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 주께서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슬림 땅의 지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숨죽여 기도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송 한번 부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한 줄 읽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신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고난, 가장 적절한 고난임을 믿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발가벗긴 채 징계받듯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알 수 없는 모략과,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 따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략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어떤 고난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담대히 믿음의 길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